박수. 예, 감사드립니다. 참 예배 때마다 준비를 또 이렇게 미리 오셔서 해주시고 또 악보고 보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또 연습하는 것도 쉽지 않고 이렇게 매주 찬양을 준비해서 은혜로운 찬양을 들려주시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항상 감사한 마음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당연히 생각하면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옆에 분 보시고 좀 인사를 하는데 자기가 받고 싶은 축복 좀 얘기를 해주세요. 자기가 받고 싶은 걸 상대한테 축복하면서 좀 기쁨 잃지 마시고 건강하고 승리하시길 바라고 또 마음의 소원 이루시길 바라고 한번 자기가 받길 원하는 모든 축복을 옆에 사람에게 한번 해보는 겁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승리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기쁨 잃지 않길 바랍니다. 평안도 잃지 마시고요. 사랑과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 감격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인터넷 사진을 보니까 그 초등학생인 것 같은데 합성 사진을 올렸어요. 그래서 어른들 데모하는 걸 쫙 이렇게 해놓고 플랜카드를 쫙 펴놨어요. 그 안에다가 이제 바꿔놓은 것 같아요. 포토샵으로. 학교 개학 결사 반대 이렇게 이제 올렸더만요. 장난한 거예요. 예? 왜 그랬나 봤더니 밑에 숙제를 못했대요. 그래가지고 개학이 너무 스트레스라고 이제 그렇게 올렸더만요. 학생들이 이제 개학합니다. 월요일부터 전부 다 개학이에요. 이제는 스트레스가 있겠죠. 늦잠 자다가 늦잠도 못 자고 또 시험도 봐야 되겠고 참 뭐 골치 아플 거예요. 그러면 뭐 학생들만 스트레스가 있습니까? 뭐 학교 졸업하면 스트레스가 없나요? 더 많죠. 더 많죠. 얼마나 이래저래 참 고민도 많고 스트레스가 많습니까? 사는 게 고해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는 것 자체가 염려, 근심, 두려움 참 이런 거의 싸움인 것 같고 이제 고해라 그랬으니까 파도가 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 염려, 근심, 두려움의 파도가 우리를 항상 밀어오죠. 그래서 이게 참 마음 지키기가 어렵겠다. 우리가 이 마음을 잘 지키는 이런 어떤 능력, 이 걱정과 근심, 염려를 잘 처리하는 능력, 이런 거를 배양하지 않으면 전혀 문제가 심각해지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금년 들어서 아시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미국인가요? 그 비행기 하나가 기장이 화장실을 가려고 딱 나간 사이에 그 문을 딱 닫아버리고 부기장이 그거를 몰고서 결국 그 산에 그냥 추락해서 그 함께했던 승객들이 다 죽은 그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와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몸의 건강도 중요하고 이것저것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마음을 잘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거 이거 참 중요합니다. 이 마음이 병들어 버리면은요 겉은 멀쩡한데 자기만 죽는 게 아니에요.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을 다 죽이게 된다고요. 그런 면에서 어떤 이런 마음을 건강하게 하고 유지하고 또 서로가 우리가 마음을 건강하게 힘쓰는 일 참 1000만 배 이상 우리 육신의 건강보다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적인 거장으로 사도 바울 스님 이 로마의 감옥에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신 오늘 이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 염려 근심에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내 마음을 잘 지키고 어떻게 승리하는 하반기를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오늘 좀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6절 함께 읽어볼까요? 6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첫 번째로 사도 바울 스님은 이 감옥 안에서 이제 마음을 지키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첫 번째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염려를 중단해라. 뭐 그런 얘기죠.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그만큼 염려 근심이 사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안 좋다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잠언서 17장 21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을 즐겁게 하고 살잖아요. 그럼 약 안 먹어도 보약 안 먹어도 그게 양약이 된대요, 몸에. 그런데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아무리 좋은 보약 먹어도 마음에 항상 근심을 하고 살잖아요. 그럼 뭐가 마른다는 거예요? 살이 마르는 게 아니에요. 예? 뼈가 마른다는 거예요. 뼈가 마르면 죽지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근심 염려는 보통 문제가 아니다. 예.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자녀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해보세요. 자녀 문제. 그러면 여러분 이 염려 자녀 문제로 고민을 했는데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답이. 그럼 밤에 잠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예, 밤에 잠이 안 와요. 예? 밤에 잠이 안 오겠어요? 밤에 잠이 안 오지. 그리고 밤에 잠이 안 오니 아침에 일어나면 밥맛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러니 밤에 잠도 못 자고 입맛도 없어 밥도 안 먹고 어질어질하죠. 병이 오는 겁니다. 병이. 예? 병이 올 뿐만 아니고 자기가 일상적으로 감당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그거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니까 염려 근심은 또 다른 염려 근심과 문제를 또 낳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결국 염려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백해의 물 정도가 아니고 대단히 해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는 더 그렇다. 그래서 사도 바울 스님은 자기가 감옥 안에 앉아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라는 거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버리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 맡긴다라는 말은 에피립산테스라는 말이에요. 던져버려라 그 말이에요. 다른 말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어떻게 하라고요? 던져버리라는 거죠. 던져버려라. 이는 저희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권고하시란 말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관심을 가지고 돌보고 계신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정말 세밀하게 살피고 있으니까 제발 염려 근심을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살아라 그런 뜻이죠.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문제를 10분 동안 근심 염려하여 답이 나오지 않으면 당신이 해결할 영역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므로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여러분 근심 염려가 있잖아요. 10분 동안 근심을 했는데 답이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맡길 문제라는 거예요. 그건 내 머리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냥 끈질기게 붙들고 염려하죠. 예? 뭐 5년이고 10년이고. 예? 그래가지고 늙어서 죽을 때까지 염려를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걸 미워하죠. 예, 드라마 같은 데도 이렇게 보면 재밌더라고요. 역사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더 웃겨요. 뭐냐? 어떤 문제가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 수염이 이렇게 난 분이 어떻게 하냐? 일단 눈을 감더만요. 예? 안 뜬지 일어서 눈을 탁 그러면 그러고 있더만요. 이런 밤을 새는 거예요. 밤을 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뭔가를 딱 이렇게 생각해내는. 이거 드라마입니다. 드라마.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10분이 돼서 고민을 했는데도 답이 안 나오는 거는요. 밤을 새워도 답이 안 나와요. 엉뚱한 답을 낸다고요. 더 문제를 망가뜨리는 답을 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우리가 참 성경의 권고처럼 10분을 고민했는데도 답이 딱 안 오르면 그건 내 영역이 아니에요. 내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겨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내 영역인지 하나님의 영역인지 빨리 불가능하세요. 그래서 이건 내 영역이 아니구나. 맡기세요. 내일 비가 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영역이에요? 하나님 영역이에요? 내 영역일 수도 있죠. 내일 비가 온다. 우산을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쉽게 쉬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판단을 해서 쉽게 답이 나오는 건 그건 내 영역이고 내가 10분 20분은 고민해도 답이 안 나오는 건 하나님의 영역이다. 염려하지 마라. 너한테 문제만 더 일어난다.
이 말씀 꼭 마음에 새기시고 어떤 염려든지 여러분 마음속에 끈질기게 붙들어서 여러분의 피와 뼈가 마르는 일이 없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 스님은 어떻게 우리 마음 지킬 수 있나? 6절을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만 더 읽습니다. 자,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두 번째로는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그런 얘기예요.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맡기라면서 뭘 또 기도를 하라 그러나? 에? 하나님 말 안 해도 다 아시지 않나? 근데 꼭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나? 예, 기도하라는 거예요. 염려 근심이 있을 때 알아서 맡깁니다 이러지 말고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그 고민과 염려를 여러분이 아뢰라는 거예요. 그 왜 그래야 되나? 다 아시는 양반이. 첫 번째로는 그렇게 여러분이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여러분이 간증이 생겨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면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겠다 그랬어요. 간증 때문에, 믿음의 성장 때문에. 또 왜 굳이 입을 열어서 시간을 내서 기도를 해야 되나? 그 이유는 기도를 할 때 입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토해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마음을 치료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치료를 위해서라도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직접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 기도를 하는데 감사함으로 기도를 하라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감사는 감사요. 응답을 해줘야 감사를 하지. 아직 응답도 하기 전에 감사부터 하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게 뭐 원망불평을 해도 시원치 않을 텐데, 울어도 시원치 않은데 감사가 웬 말인가?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근심과 염려를 쏟아놓고 기도할 때 내가 근심과 염려, 이건 누가 여러분의 넋두리 들어주는 거 좋아합니까? 다 싫어해요. 여러분의 넋두리 사람한테 가서 3번만 얘기해 보세요. 다 싫다 그럽니다. 그 다음부터 슬그머니 다 도망가요. 그런데 우리의 염려와 근심, 고민거리, 여러분 이것을 100번이면 100번 다 들어줄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또 그 응답해 주실 능력이 있는 분이다. 이런 사실로 인해서 너는 먼저 감사함으로 기도를 해라. 감사함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와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하고도 사귈 때 제일 중요한 게 신뢰예요. 믿음과 신뢰입니다. 그런데 사람 사이에도 관계할 때 신뢰가 깨지고 서로 믿질 않으면요, 2번 다시 보기 싫어요. 여러분 살을 맞대고 사는 부부도요, 신뢰가 깨지고 서로 의심이 되면요, 등 돌리면 세상에서 가장 먼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도 지금 우리가 골칫덩어리 아니에요? 이 사람들 참 문제예요. 왜 문제입니까? 이 양반들을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어떤 날은 뭐 본때를 이번엔 꼭 보여주고야 말겠다느니 이거 진짜 전직이 정말 터질 것처럼 막 그러다가 대화를 하자 그러고, 예? 2시간 남겨놓고, 그리고 또 대화하자 그랬다가 저기서 대포 쏘고, 그리고 뭐 대화하자 그랬다가 어뢰 막 쏘고, 이래 놓으니까 이게 믿을 수 없는 집단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100% 믿고 의지할 대상이 있습니까? 정말 있어요? 100% 내 마음을 그냥 막 의지하고 믿을 그런 대상이 있습니까? 옛날에는 은행을 믿을 만하다고 생각했죠. 예? 그래가지고 그래도 이 돈을 은행에다 맡기면 그래도 안전할 거다. 근데 안전한가요? 텔레비 다 봤잖아요. 예, 은행도 망하잖아요. 부도내고 막 도망가고. 이거 참 그리스에서도 내 돈 달라 그러는데도 안 주더라고요. 국가가 어려워지니까. 예? 여러분 요즘은 믿을 게 없어요. 믿을 게. 남편이나 아내를 100% 믿고 의지할 수 있습니까? 아직 철이 없는 거죠. 철이. 예? 또 잘 키운 자식을 내가 100% 의지하고 믿을 수 있습니까? 믿기는 뭘 믿어요. 결혼해서 지들이나 잘 살면 다행이지요. 부모한테 와서 우는 소리나 안 하면 다행인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세상은 좋아져 가지만 이 세상은 참 신뢰할 것이 적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게 뭔가
세상에 믿을 게 별로 없구나. 이런 거를 깨닫는 경험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결혼할 때는 남편, 우리 부인만 있으면 내가 그냥 세상 문제가 없겠다. 근데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막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식한테 기대를 걸어요. 이 자식, 뭔가 될 것 같아. 이 자식만 잘 키워놓으면 내가 앞으로 노후가 편하겠다. 근데 살아보세요. 점점 그게 깨지는 거예요. 이래 깨지고 저래 깨지고. 우리 인생이라는 건 어떤 면에서 내가 믿던 것들이 깨지는 과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세월호 문제 때문에 우리가 많이 고민하지 않았습니까? 충격을 받고. 근데 왜 충격을 받았죠?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나라를 좀 믿기를 원했고 공권력을 좀 믿기를 원했어요. 근데 하는 것들을 가만 보니까 이 공권력에 대한 신뢰가 깨져버린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믿었는데 이런 공권력이 돈을 받고 말도 안 되는 기관과 배를 허가를 해주고 영업을 해줄 수 있게 해주고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참 충격을 받는 거죠. 믿을 놈 없구나. 참 큰일 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 저는 텔레비를 볼 때 텔레비에 큰 유람선들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타고 싶었어요. 나도 저거 좀, 저런 거 좀, 호텔이 떠 있는 것 같아. 저거 좀 한번 타봤으면 좋겠다. 세월호 사건 후에는 그런 생각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누가 배를 타고 외국 가자 그러면 당신이나 가라고, 난 비행기 타고 가겠다고, 또 이런 마음이 좀 생겼어요. 왜? 신뢰가 깨지니까, 신뢰가. 여러분, 세상에 믿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는 거 아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100%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나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고요. 사람은 약속을 했더라도 그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죽든지 아니면 자기의 능력이 흔들리든지 이래서 자기가 한 말 하나도 사람은 지키질 못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능력이 있으세요. 그 하신 약속을 자손 천대까지 지킬 능력이 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을 신뢰하시고요. 염려 근심이 있을 때 내 문제를 맡기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있구나.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감사히 생각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해결함을 받는 축복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아버지는 늦게 목회를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작은 교회 2곳 개척하고 은퇴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젊은 시절부터 아버님을 따라다녀가지고 이게 뭐 가족끼리 어디 여행을 특별히 간 적이 없어요. 개울가는 가봤어요. 개울가는 한번 가봤는데 바닷가를 가본 적이 없어요. 결혼하기 전에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번 했어요. 하나님, 저 결혼을 좀 해야 되겠는데요. 근데 하나님, 꼭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자매가 바닷가에 집이 있는 처자와 결혼하고 싶어요. 제가 그러고 기도를 했어요. 자, 부끄러운 얘기지만 오죽하면 그런 기도를 했겠어요. 제 젊은 시절에 저 아르바이트하고 집에다 돈 대고 이것저것 하느라고 저는 어디 놀러 갈 여가가 없는 거예요. 그래, 근데 친구들은 보면은 뭐 바닷가로 놀러 갔다 왔다, 뭐 살갗을 태웠다, 노래도 뭐 해변으로 가요, 뭐 이러고 바다로 가자, 막 이래 노는데 얼마나 부러운지. 참, 그래서 그런 기도를 제가 다 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처가댁이 동해안 바닷가가 딱 보입니다. 집에서 처갓집을 가면 이래 보여요. 바닷가. 그리고 바닷바람이 이래 다 들어옵니다. 19년째 여름 휴가를 처가댁에서 보내고 왔습니다. 근데 작년에 바닷가 가가지고도 구경만 하다 왔어요. 발을 디뎌보질 못하고 그냥 왔어요. 제가 참 동해바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알겠습니다만은 그 동해바다 간다고 물속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동해바다는요, 찬물, 따뜻한 물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 갈바람, 새바람에 따라서 이 물이 어떤 때는 얼음물보다 더 차가워요. 그래서 작년에는 제가 8월 달에 갔는데 세상에 발을 못 디뎌내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작심을 하고 갔는데 웬만하면 못 들어가겠어요. 제가 남들 다 안 들어가는데 난 들어가겠다고 결국 못 들어갔어요. 너무 물이 차가운 거예요. 북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구경만 하다가 작년에 왔습니다. 왔는데 올해는 그래서 제가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다 했어요. 하나님 2년 연속 구경만 하다 오지 않고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딱 갔더니 우리 장모님 하시는 말씀이 자네가 오기 바로 전주에 바닷물이 얼마나 차가운지 피서객이 발도 못 뒤져보고 다 갔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간 날 싹 바뀌었어요. 바람이 바뀌고 바닷물이 바뀌어서 따뜻한 물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여러분은 뭐 감사하지 않겠지만 전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틀 연속으로 바닷가에서 살았습니다. 들어가고 했는데 나머지 날은 못 들어갔어요. 비가 와서. 근데 제가 깨달은 거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닷가 가가지고 발 한번 디디미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가능하다. 이걸 첫 번째 깨달았고요. 또 하나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다 하는 거 깨달았습니다. 왜 그러나 이 세상은 강한 사람, 실력자, 능력 있고 돈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인정해주고 세워주고 같이 하려고 그러고 이런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사람이 조금 뭔가 떨어져 보이고 지식이 없고 돈 없어 보이면 어때요? 무시합니다. 대놓고 무시합니다. 대놓고 사람 취급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고린도전서 1장 27절처럼 약한 자, 부족한 자, 세상에 결혼할 때까지도 바닷가에 제대로 가보지도 못한 자,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한 자, 병든 자, 보잘것없는 자, 실력 없는 자, 능력 없는 자, 빽이 없는 자 오히려 더 사랑하여 주시고 그런 자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스님이 고린도후서 12장 5절에 나는 나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들 잘났다 그러지만 바울은 나는 내 약함을 자랑하겠다. 왜? 하나님은 약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특별한 은혜를 주시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살이 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너무 희망이 없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사람들 손가락질 받는다고 너무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분이에요.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마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귀한 인생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아멘.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염려를 용납하지 마라. 두 번째로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라. 여러분 6절에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그랬어요. 그러면 7절에 그 결과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너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그러면 문제가 없어지게 해주겠다. 그리고 고난이 사라지게 해주겠다. 너희들의 여러 가지 아파하는 문제들에 해결되게 해주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가 없고 뭐라 그러나 감사함으로 하래라. 7절에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동문서답 같은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린가? 이게 앞에 하고 맞는 얘기인가? 이런 의문이 들어요.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좀 더 근본적인 해결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신다. 좀 더 근본적인 해결점을 하나님 앞에 구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돈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월세를 낼 돈이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월세 문제가 있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기도했어요. 자,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됐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염려 근심이 없나요? 돈 문제만 해결되면 염려 근심할 일이 없습니까? 한 달 월세만 되면 다른 근심은 없어요? 또 염려 근심이 오지요. 그건 근본 해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함으로 오는 최고의 복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내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 평강에 내 마음이 사로잡히는 거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내 마음이 사로잡히는 거, 이게 제일 큰 복이다. 오늘 그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사로잡혀 사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종으로 살지 마시고,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왕되어 살지 마시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 되어 사는 삶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산다,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 하는 게 뭐냐? 첫 번째는 겸손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 여러분, 오늘 이제 빌립보서에서도 이렇게 나옵니다만은,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왜 빌립보 교회에다가 편지를 하는 거 아니? 빌립보 교회에 여자 지도자 둘이 있었어요. 하나는 유씨고 하나는 순씨예요. 그래서 유오디아, 순두개라는 두 여인이 다툰 거예요. 교회에서 막 싸우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 있어요. 그래서 4장 2절에 뭐라는 거 아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이유가 뭐나? 왜 평안이 깨지고 마음을 못 지키나? 사람하고 싸워서 그래요. 사람과의 갈등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문제를 자꾸 너희들이 싸우는 이유가 뭔 줄 알아? 너희들이 주인 행세해서 그래. 너희 주인 행세하지 말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 너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 하나님의 종의 자세가 뭔지 알아? 바로 겸손이야.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어.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야. 그게 겸손의 마음이야. 그 마음을 품어.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하고 왜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사람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항상 누구를 보든지 간에 좀 부족하고 또 성격도 안 좋고 아니면 또 이런저런 부족한 점이 좀 많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함께하면 그 사람도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이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너도 형편없었고 너도 연약했고 너도 볼품 없었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너도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느냐? 다른 그 사람들도 똑같다. 하나님이 함께만 해주시면, 하나님이 은혜만 내려주시면 그도 승리할 수 있고 그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가 있다. 이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 꼭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주의 종으로 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종은 자기 기쁨을 위해 살면 안 돼요. 종은 주인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주인을 기쁘게 할까? 여러분, 주님의 종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런 생각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뭐냐? 하나님만 기쁘고 하나님만 높아지고 하나님만 잘되고 나는 뭐냐?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와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나를 더 높여주세요. 내가 하나님께 시간과 물질과 은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 더 많은 것들로 내 삶을 채워주세요. 여러분, 이걸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어제 보니까 텔레비에서 스타킹이라는 걸 하더라고요. 스타킹. 그 스타킹을 이렇게 좀 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박준빈, 박예준이라는 두 형제가 나오더라고요. 준빈이는 16살, 예준이는 14살. 둘 다 청각장애인이고 이제 막내는 다운 증후군이 약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처음에 몰랐어요. 애들이 와가지고 막 마술 쇼를 하는데 다 놀라는 거예요. 16살, 14살짜리가 너무 잘하니까. 근데 나중에 딱 끝나고 보니까 애들이 말을 못해. 수화를 하는 거예요. 애들이 청각장애라서 이제 말도 잘 못하고 이래요. 근데 이 마술을 위해서 얼마나 연습했냐 그랬더니 3년을 연습했대. 3년을. 그리고 또 묻기를 그럼 왜 이걸 이렇게 연습했냐 그랬더니 그거 뭐 써가지고 왔는데 엄마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서
3년을 연습했다는 거예요. 참 감동이 되대요. 감동이. 그러니까 아빠 얘기가 한마디도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뭐 사연이 있는 것 같아요. 엄마가 아마 두 애를 이 청각 장애에 있는 장애인 둘을 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는 다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다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 어려운 환경만 생각하면서 원망불평하면서 왜 나를 기쁘게 안 해주냐고 원망불평하면서 살든지, 또 하나는 비록 나도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하시면 내가 기쁘게 해드리고 생각하며 살든지, 이 둘 중에 하나거든요. 신앙의 길이라는 건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이라는 게 없어요. 둘 중에 하나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인생을 살아야겠다라고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면 내 삶에도 발전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더 큰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기쁨만을 위해서 우리가 살면 잘 될 것 같지만 그 인생은 결국 원망불평하다가 있던 것도 다 잃게 된다는 것이죠. 요새 암살이라는 영화가 유명하다 그러대요. 그래서 1000만이 넘었다 그러고, 저는 못 봤어요. 근데 거기 이제 독립군들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는데, 근데 이제 그 독립군들 중에도 배신자가 있대요. 그래서 그 배신자가 배신을 해가지고 동지들이 많이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보신 분들은 알겠죠. 전 몰라요. 안 봐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어떤 생각했는 거냐. 그래, 독립군들 중에도 배신자가 있어요. 누굴 믿는단 말이에요. 독립군 중에도 그래 배신자가 있으니. 예? 여러분, 사람은 믿을 게 못 된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예? 여러분, 그 예전에 일본에서 극비 문서가 하나 발견된 게 있어요. 그게 뭐였는 거 아니? 1945년 8월 18일 이 일제 이놈들이 우리 조선 땅에 있는 지도자들을 다 처형할 극비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하는 극비 문서가 발견됐어요. 그 안에는 뭐 기독교 목사들 뿐만 아니고 좀 배웠다 하는 인간들 다 죽일 계획들을 다 세워놨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날짜를 3일 앞두고 원자폭탄들이 떨어져가지고 이 나라가 해방됐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뭐라 하느냐, 7절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사람은 자기 5분 후의 운명을 모르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해야죠. 내가 5분 후를 모르는 그 인생들을 의지하고 살든지, 아니면 정말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며 살든지, 그게 우리의 선택이죠. 선택.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사도 바울 이 선생님의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잘 새기시고요.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겸손하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좀 이런 생각을 우리 하면서 살아서 저와 여러분이 하반기에 마음을 잘 지켜내시고 사명 잘 감당하심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흔적과 자취들,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귀한 은혜가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